오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59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의 입술과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과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갔어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지만 저희들은 게을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저희가 때로는 좌절했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했으나 때로는 낙심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나약함, 저희들의 게으름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희들이 심는 것은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많은 자들이 정말로 그 나무 아래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쉼을 얻으며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이 땅에 보여지고 이 땅에 뿌려질 때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삶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그곳이 되게 하시고 좌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이 땅의 어두운 곳들이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으로 밝혀지며 복음의 빛들로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들이 되어져 정말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밝히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등불 아래 그들이 다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우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마다 듣는 귀들이 복된 귀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뭔가 극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나에게도 그런 환상들을 좀 보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찾아오셔서 은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참 좋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도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에게 그 인도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 집에 놀러 가는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 말 발굽 밑에 박는 편자가 있어요. 말 발굽이 닳지 말라고 편자를 박게 되는데 그 편자를 이렇게 창문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게 보여서 저걸 대체 왜 저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에는 한 가지 관습이 있는데 이 말 편자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편자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행운이라는 특별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행운인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냥 껄껄껄껄 웃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 큰 행운이고 큰 축복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사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셔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엘리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겨리소를 가지고 있었다. 한 겨리가 2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죠. 밭을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는 굉장히 큰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내 후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사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거부감 없이 아마도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24마리의 소가 있어서 그것을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굉장한 부자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아합 이세벨에게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겉옷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막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일주든 한 달이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수락하기 전에 분명히 기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엘리사가 오늘 여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00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7,000인을 남겨두셨다. 바알과 아사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7,000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그 7,000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엘리야가 부르니까 이 엘리사가 바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만약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다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로 준비된 자가 얼마나 될까? 먹고 살기 힘들면 주일에 일하러 갑니다. 벌이가 좀 나아지면 괜찮을까요? 벌이가 좀 나아지면 주일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병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의수를 의존하고 의수를 의지하고 다니기 바쁩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바쁩니다. 잘 지내다가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후다닥닥 싸우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문제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떠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7천인을 남겨두셨다. 준비된 7천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7천인처럼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헌신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곡기를 희생한 사르밧 과부처럼 희생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남겨놓은 7천인 중에 한 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나는 참 믿음이 좋아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태균 씨가 지은 책 중에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착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분명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다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남자들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 여자가 저 여성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어줄 때 남자들은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큰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죠.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웃는 거예요. 별로 재밌지도 않는데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터치가 있을 때 여기 뭐 묻었네 하고 이렇게 떼어준다든지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100이면 100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웃어준 건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머리카락을 떼준 건데 남자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인과 전쟁을 치른 후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죠.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 더 있다.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 더 있다. 엘리야는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판단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회적 지위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건데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런 착각을 벗어나려고 그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엘리사는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하 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꾸 그곳에 머무르라 그래요. 베델에 갔을 때도 그곳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갔을 때도 그곳에 머물러라. 계속 머무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요단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할 게 있으면 얘기해라.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2배가 2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의 2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빌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정말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옷을 찢어서 던져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그곳까지 간 것이 요단까지 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신 겁니다. 내 판단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그 엘리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서 그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전수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불렀구나.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발걸음을 따라 나갔던 그 엘리사처럼 우리 역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착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나는 이만하면 됐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로 민감해져서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었던 그 기구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끌었던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는 의미는 내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나아가죠. 근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랜 B를 항상 준비하죠. 만약에 내가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돌아와야지. 돌아왔을 때 최소한 요만큼은 있어야 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요만큼은 최소한 필요하니까. 그런 구멍을 우리는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해야만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나쁜 습관들 버려야 합니다. 나쁜 후회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가졌던 죄책감들,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 실패를 통해서 나타난 열등감들, 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자만감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저 도성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그 광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가 계속 열려 있었습니까? 홍해가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가 닫혀서 다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만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은 뒤를 향해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되돌아보지 말고 저 피난처가 있는 산까지 달려나아가라라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막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자꾸 뭔가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면, 미련이 남아서 뒤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 도성에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매년 1월달이 되면 제일 울상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울상인 그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매청, 연초제조청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담배를 만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월달만 되면 담배 끊어야지. 올해부터는 내가 금연이다. 금연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월달만 되면 그 울상이었던 그 사업체가 희색을 띠게 된답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죠. 술,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줄이면서 내가 끊어야지.
제가 조금씩 줄여서 끊어야지 하는 분 치고 끊은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딱 결단하고 끊어야 끊어지는 것이지 조금씩 줄이면서 끊어야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뒤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결단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엘리사의 삶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뒤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사용했던 모든 기구를 불살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직진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결단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된 7천인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남겨진 7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되지도 못했고 저희들은 착각 가운데서 내가 결단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착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남겨진 7천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귀한 헌신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보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광고 말씀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인가요? 한 20일 정도부터 그 가버먼트에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다른 어떤 조금 완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 가지고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10명 정도씩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비자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이 필요한 절실한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날마다 이 땅 안에 더욱더 깊게 퍼져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